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선이 아니라 혹은 쓰다 남은 랩트오버가 아니라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아버지는 자식에게 최상의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어제 저녁에 야후의 홈페이지를 보는 중에 호주에 살고 있는 한 아버지에 대한 스토리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쉐인 잭슨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스토리인데요, 이분에게 2남 1녀가 있는데 그 중에 딸아이 소피라고 하는 딸아이가 자폐증에 걸렸습니다. 어티즘이라고 하는 자폐증에 걸렸습니다. 하루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선생이 준 Teacher's Report 카드를 보니까 전 과목이 D가 돼 있었어요. All D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딸아이가 울면서 속상해합니다. 자신은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All D를 줄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곁에서 본 아빠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리포트 카드를 만들어 줄게. 그리고 Dad's Report 카드라고 해서 아빠가 직접 만든 성적표를 다시 만들어 주었는데 이게 인터넷에 뜬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Funny, 웃기기 점수 A, Love Dogs, 개를 사랑하는 것 A, Fighting with the boys, 남자애들과 싸우는 것 A, Drawing, 그림 그리기 A, Imagination, 상상력 A+, 그리고 Best Daughter Ever, 세상에서 제일 좋은 딸 과목에 A+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 목록을 읽는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사실상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학교에서 수학에 A를 맞고 영어에 A를 맞고 과학에 A를 맞는 것보다 인간성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한 인간성에 A를 줄 수 있는 것이 참 필요하지 않는가. 왜 학교 선생님들은 이 사실을 보지 못했는데,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정한 성적표만 가지고 All D를 주었는데 아빠는 이 아이에게서 All A를 발견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그 딸을 사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하늘 아버지의 심정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최상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세상에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시도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자녀된 너희들에게 the best,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선을 주시지 않겠느냐 방문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최상의 것,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가장 존귀한 축복을 예비하시고 오늘 또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최상의 축복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바로 알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야지, 현실이 우리를 속이고 때때로 낙심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바르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최선은 과연 무엇이며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수가 있을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 보시면은 지난주에 이어서 영화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적고 있습니다. 영화라고 하는 것은 glorification, 우리 구원의 완성 단계 혹은 구원의 마지막 단계를 우리가 영화라고 보통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영은 즉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혼은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것은 서서히 변해가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일평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이와 같은 영과 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오면,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게 되면 우리의 육체마저도 주님과 똑같은 영화로운 몸, 부활된 몸을 입게 되는데, 그 몸을 우리는 glorified body, 영화로운 몸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영화의 단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게 되면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인간마저도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가게 될 이 사실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하신 최상의 축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크리스찬들도 고난을 겪죠. 우리가 원치 않은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 똑같은 영광된 몸을 입게 되고, 이것을 부활의 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썩지 아니하고 더 이상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보내는 것, 이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이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최상의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영화의 축복,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궁극적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26절 27절에 보면은 성령의 중보를 준비해 주셨어요. 성령의 개입. 28절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9절 30절을 보게 되면 변치 않는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궁극적인 과제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향해서 최상의 복을 예비하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 오실 때에 마지막 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도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에 최상의 복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을 실제 삶 가운데 누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된 세 가지 하나님의 준비를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최선을 누릴 수 있을지 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하려면 성령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중보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2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친히 간구한다고 번역을 했죠. 우리말 번역에는. 그러나 대다수의 영어 번역들은 이것을 intercede 한다고 번역했어요. The Spirit Himself intercedes for us.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내면에 계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중보하며 기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이 성령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까요? 몇 가지 이유가 26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리니 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무능력함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우리의 힘만으로 역경을 이겨낼 수가 없고 우리의 능력만으로 불가능의 환경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weakness, 우리의 incompetence, 우리의 이 무능력함을 돕기 위해서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신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도움자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 도우시니라 라고 번역한 이 헬라 말은 제가 성경 주석을 보았더니 신약 성경 전체에서 두 분밖에 안 나온대요. 오늘 본문하고 누가복음 10장 40절 두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고 하면 다른 사람의 손을 함께 붙잡아 준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힘이 딸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더 강한 손이 와서 나를 붙들어 주는 것, 이것을 도우신다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힘으로 설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낭떠러지 가운데 미끄러져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손이 나를 붙잡아 줄 때가 있죠. 바로 그 손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적 무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게 뭔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 자신만으로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무지가 우리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만, 말로 기도하지만 내가 진짜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진짜 보아야 될 나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구하긴 구하는데 엉뚱한 것을 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참된 기도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흔히 중언 부언의 기도라는 기도가 있죠. 이 중언 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풀면은 같은 말을 반복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성경적 컨셉으로 중언 부언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똑같은 말씀을 3번 반복하셨어요. 이걸 중언 부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언 부언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성령의 인도함 없이 내 마음대로 뱉어내는 모든 기도는 다 중언 부언인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해야 될 바른 뜻을 알지 못하면서 그냥 많은 말들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중언부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의 알 바를, 구할 바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갈 바를 보여주셔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라면 이 기도는 바른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정말 어떤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이 사람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 좀 망하게 해주십시오. 다리 몽둥이라도 좀 부러뜨려 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를 하려고 앉았는데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우리 안에 일어나나요? 불편해요. 저 사람 다리 몽둥이 부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점점 불편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른 생각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알지 못했던 나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저 사람을 욕하고 저 사람을 비난했는데 실상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저주해달라고 기도하려고 했던 내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을 위한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고 나왔던 경험. 이게 누가 역사하신 것인가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게 하는 것, 깨달을 바를 바로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 중보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 inexpressible groaning. 이 groaning이라는 것은 정말 신음소리, 고통의 소리, 탄식의 아픔의 소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애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통을 가슴에 안고 올려드리는 기도가 groaning이에요. groaning. 이것은 비유하자면은 아기가 아파할 때에, 어린아이가 밤잠을 자지 못하며 밤새 울 때에 엄마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자가 아파할 때에, 어떻게 이 아이를 도와주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왜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시는지 아세요? 잘 살아야 하는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성령께서 탄식하며 우시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바르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 따라 사는 우리를 보시면서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탄식하시는 기도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고통과 아픔을 안고 하시는 중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성령의 중보 기도가 있는 관계로 27절에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즉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상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아시는 성령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 뜻 가운데로 안내해 주시고, 그리고 그 뜻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최상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 이 섭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좀 어려운 단어이기도 하고 신학적으로 설명이 많이 필요한 단어이긴 합니다. 영어로는 providence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이것은 미리 보고 준비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사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미리 다 보시고 전체를 다 종합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으로 우리 인생을 다스려 가시는 것,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은 섭리가 무엇인가를 가장 극명하게 잘 표현해 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하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선을 위하여서 모든 일들이 함께 일한다. 사실 킹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더 정확하게 번역했다고 생각되는, 제 생각에 New Living Translation은 God causes all things to work together,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므로 그냥 모든 일들이 알아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인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일들을 다 합력하여서 베스트가 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사용된 합력하여 일한다, work together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제법 유명한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work together하고 두 글자로 표현했지만 헬라 단어는 한 글자예요. 수네르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수네르가이. 여기서 나온 유명한 영어가 시너지라는 영어에서 나와서, 순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같이 그런 뜻이고, 에르고라고 하는 것이 to work, 일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함께 일한다 해서 나온 것이 시너지. 오늘 경영학에서도 이 단어를 많이 쓰고 여러 분야에서 이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둘이 합쳐서 더 높은 차원의 힘을 낼 때, 이 상승 효과를 낼 때 이것을 우리 시너지 효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을 하면 2가 돼야 되는데 1과 1을 합했더니 3이 되고 4가 되는 경우에 시너지 효과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방법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각양각색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행운도 있고 불행도 있고 즐겁고 기쁜 일도 있지만은 힘들고 아픈 일들도 찾아오게 되죠. 이와 같은 수많은 일들, 수많은 사건들이 각각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합쳐져서 더 높은 차원의 상승 효과를 만들어가는 것. 이거는 본문이 설명하고 싶어하는 하나님 섭리의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알 때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들을 합하여 시너지가 되게 하고 더 높은 차원의, 더 나은 차원의, 상승적인 차원의 복을 나에게 안겨주시기를 원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할 때 무슨 일을 당하든 여러분은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섭리는 굉장한 축복 중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되게 하는 이 일은 모든 자들에게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앞절을 보게 되면 분명히 그 대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automatically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 가운데 선 사람,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는 문제가 생기면 그냥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불행이면 불행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실패는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본인이 행한 일이니까 본인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이게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한계라고 말한다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에 관한 여러분과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축복의 시너지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축복을 예배해 주셨다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안겨주셔서 마침내 최상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섭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신뢰하시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당황하지 않고 현재 주어진 인생의 한 단면만 보고 행복하다 불행하다 말하지 말고 전체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확신이 분명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차원의 목적을 향해, 최상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최상의 골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안겨주기를 원하시는 최상의 축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영화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29절에서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팀 켈러는 이 대목에서 재미있는 해석을 했습니다. 바로 앞절은 28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선의 내용이 뭔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선을 생각할 때 뭐 형통함, 성공, 사업이 잘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만 팀 켈러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게 될 최선, 마지막 최선의 내용은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처럼 되어지는 것, 그래서 영화로운 몸을 입고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모든 복을 함께 누리며 천국에서 영원을 보내는 이 삶,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갈망해야 되고 추구해야 될 최상의 축복, 최상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혹은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로 미리 아신 자들을 그랬어요.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랜덤리 그냥 무작위로 사람들에게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이 미리 아는 자들. 두 번째로 30절에 보니까 미리 정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predestined 것입니다. 영어 번역에서 미리 정했다는 것을 predestined, 미리 정하셨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용어가 예정이라는 용어에서 나왔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실 때에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과 오늘 본문을 합쳐서 흔히 말하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아주 큰 theological theme이 만들어지게 됐죠. Anyway,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설명드릴 시간은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그리고 창세전에, 오래전에 미리 정하셨어요. predestined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 때가 되었을 때 부르십니다. called, 부르셨어요. 네 번째로 부른 이 사람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어요. justified,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평생의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하셨어요. glorified.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 가지고 계신 이 계획은 그냥 무작위로 주어진 계획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되겠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원전에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심으로 의롭다 칭함받게 하시고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화로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특별히 미리 아셨다 이 표현은 foreknowledge, 먼저 아신 사람이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밀라드 에릭슨이라는 유명한 우리 성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여기서 안다는 표현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헬라 말로 안다는 의미는 지식을 말합니다. 지식적인 차원의 knowledge를 말하는 것이지만 히브리 컨셉은 좀 달라요. 히브리 사람들이 내가 누구를 안다고 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것은 릴레이션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친밀한 아주 깊은 사랑의 관계성, intimate relationship을 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밀라드 에릭슨은 여기서 미리 아신 자라는 표현을 그렇게 번역했어. 하나님이 창세전에 사랑한 자들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사랑하기로 작정한 바로 그 사람들, 절대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한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취소될 수가 없고 결코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인격을 걸고 반드시 성취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계획을 신뢰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수합니다. 결정했다가 번복하기도 하고 오늘은 좋았지만 내일은 뒤틀어져서 반대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번 결정하시면 영원한 결정이에요. 그분은 속성상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번 결정한 것은 절대로 변치 아니하신, 이 세상은 지금도 가변적으로 변화되고 있지만 이 관계를 따라 모였다 흩어졌다 변질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이 계획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확신할 때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불행한 일을 당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중간만 잘라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한가운데를 잘라서 중간의 과정만 보고 나는 행복하다 불행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인생 전체를 다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 모든 스테이지를 다 연결시키셨어. 이것을 시너지처럼 만들어 가셨어. 마침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안겨주시는 최상의 결론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담대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불행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나를 찌르는 가시 앞에 울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당당한 신앙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된 그 날을 바라보며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